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당에 모이고 있는 초소에서 마음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귀한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12월 첫 번째 주일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다시금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주님께서 은혜의 품에 안으셔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다가 오늘 귀한 곳으로 또 이렇게 귀한 자리로 저희의 발걸음을 모아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해 해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에 또 주를 사랑하는 마음 위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의 은혜가 더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등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16번입니다. 교독문 116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주보에 있는 고백과 간구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회개하는 자를 지극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다시금 주님 앞에 섭니다. 감히 설 수 없는 거룩한 자리이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이렇게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음을 생각하면 감사의 눈물이 마를 수 없는데 그럼에도 저희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생각하며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메마르고 강팍한 심령입니다. 주님을 기다리지도 않고 주님 맞을 준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눈도 귀도 두지 않으므로 영은 굶주려 있고 기도의 시간을 드리지도 않아 영혼은 질식 상태가 되었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통해 주신 영혼의 생명을 돌보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이제라도 온전한 회개의 사람이 되게 하시사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개인의 고백과 간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 안에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 주시고 도려내 주시고 수술하여 주시고 내 안에 아버지 추악한 것들을 죽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것으로 생명의 것으로 은혜의 것으로 주님 새로워질 수 있도록 아니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원의 구원의 기쁨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했습니다. 오 하나님 도우소서. 오 하나님 도우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많은 죄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3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복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예배를 위해서 황호연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와 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어느덧 12월을 맞이하며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아침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를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어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림절 둘째 주일 아침 주님 오심을 간절히 고대하며 남은 한 달의 시간에 올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내년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 장밖에 남지 않는 달력을 바라보며 올 한 해 지나간 시간을 돌아봅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고 우울한 마음도 많았습니다만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 주님께서 저희들을 돌봐주시고 보살펴 주셨음을 깨닫습니다. 늘 건강하게 지켜주셨고 부족한 물질로 인해 삶은 비록 공고해도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고마움을 알면서도 매사에 감사하지 못하였고 때로는 세상을 원망하느라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어 부디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저희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우리 삶 속에서 주께 드신 사명에 더욱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권능의 주 하나님,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위해 위드 코로나로 한 달을 지냈지만 급격히 늘어나는 환자들과 신종 변이까지 발생하여 저희의 일상을 다시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를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믿고 바라보니 주님께서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역병을 물리쳐 주실 분은 오직 권능의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이 코로나를 속히 물리쳐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와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구촌의 모든 형제자매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약 100일 후면 우리나라의 장래에 매우 중요한 5년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는 중대한 선거가 있습니다. 어려운 이 나라 이 사회를 정의롭고 바르게 이끌어갈 분이 선택받게 하시어 우리나라가 세계를 주도하는 진짜 선진국이 되게 하옵소서. 한반도 주변 나라와 관계도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온전한 평화를 이루고 이민족이 종전을 선언하고
화해와 협력의 미래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너무 어려운 경제도 속히 극복하고 병들어 신음하고 있는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동포은혜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 성도들이 온전히 모이지 못하고 정상적인 예배도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사랑에 힘입어 우리 교회는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간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하신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수고에 천배 만배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년에는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을 믿고 우리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힘차게 달려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엄중한 코로나 사태 가운데 우리 교회 연로하신 어른들을 지켜주시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깨끗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적을 일상처럼 행하시는 주님만 의지하여 속히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 그 귀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박지 담임 목사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어 주님의 말씀 선포하실 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옵시고 그 말씀 받아 새 힘을 얻어 힘든 이 세상을 모두 굳건히 이겨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어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의 크신 사랑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의 전으로 달려나오면서 또 있는 처소에서 주님께 머리를 조아리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놀랍고 크고 위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다시금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은혜의 깊이를 다시금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의 감사하는 마음을 묶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기 귀한 예물로 주님께 봉헌합니다. 11조와 감사의 예물, 일천번제와 주일 예물,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으로 강단의 꽃을 위한 예물로 또 이런저런 마음의 서원과 또 소원을 담은 귀한 예물들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미약합니다만 주님 권능의 손으로 친히 붙드셔서 오병이어처럼 수많은 백성을 먹이고 살리는 일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쓰이는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교회가 부흥하는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봉헌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형편을 헤아려 주시고 그 형편 위에 좋은 곳으로 복을 내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재정적으로 더욱더 넉넉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으로 인하여 가정이 행복한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한 가정으로 인하여 이웃 사촌들 그리고 일가 친척들이 함께 행복해지는 귀한 역사들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의 반열에 서는 놀라운 역사들도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또 기승을 부린다라는 뉴스를 많이 듣는 줄로 압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삶은 더 이렇게 좀 더 조심스럽게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살아야겠지만 또 마음만큼은 주님과 더 가까이 주님이 주시는 담대한 마음으로 그렇게 삶을 살면서 예배하는 데에도 또 열심을 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쓰기에 더욱더 힘을 내주시고요. 아마 연말까지 구약 정도까지는 아마 또 신약 정도까지는 다 필사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노트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학교를 선택하고 원서를 내야 되는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 화요일에 정락교회당에서 있는 성풍의 임원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총남신도의 총회가 이곳 본당에서 예배 후에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배배 여신도의 정기총회는 2부 예배 후에 장소를 여기 기록을 안 해놨습니다만은 아마 회원들끼리 서로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배의 정기총회도 있습니다. 당회는 오늘 인사당회로 모이는데 총남신도의 총회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위원들은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에 실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노예 안에 큰빛 방향교회가 오늘 장로 임직 예식을 갖게 됩니다. 이번 주간에 생신 맞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김연옥 집사님, 항복희 권사님, 김보라 청년, 김귀래 성도님이신데 여러분 축복의 박수 한번 뜨겁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할까요? 눈으로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눈으로만 같이 인사합시다. 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눈으로 인사합니다.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인사 한번 더 합시다.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흥미로운 실험 하나를 했었다고 합니다.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눈동자가 파란 아이들이 눈동자가 갈색인 아이들보다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라는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작은 카드가 달린 목걸이를 나누어 주면서 그 카드에 자기 눈동자의 색깔을 적게 해서 그 카드의 목걸이를 학교 생활 내내 목에 걸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생활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아이들의 모습을 관찰했는데 그 결과 파란 눈의 아이들은 성적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갈색 눈의 아이들은 학습 의욕이 많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동일한 아이들에게 반대로 실험을 했답니다. 아이들에게 얘들아, 지난번에 이야기해 준 그 연구 결과는 잘못되었대. 그건 잘못된 것이고 사실은 갈색 눈의 아이들이 파란 눈의 아이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진짜래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고 그렇게 또 한 주간 동안 아이들을 관찰했답니다.
근데 놀랍게 이번에는 갈색 눈을 가진 아이들의 성적이 뛰어나게 올라가고 파란 눈의 아이들이 학습 의욕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파란 눈의 아이가 갈색 눈의 아이보다 더 공부를 잘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파란 눈의 아이는 나는 파란 눈이니까 공부를 잘하게 되어 있구나라는 마음을 품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에 관심도 더 갖게 되고 공부할 때도 훨씬 더 자신감 있게 학습에 아마 참여할 수 있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공부도 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갈색 눈을 가진 아이는 갈색 눈인 나는 파란 눈의 저 아이보다 못하게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에 관심도 떨어지고 공부하고자 하는 의욕도 떨어지고 공부에 대한 자신감도 잃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성적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겠지요. 반대의 어떤 실험도 똑같은 이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어떤 생각을 마음에 담느냐에 따라서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고 결과도 다르게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생각이 바뀌면 또 삶을 대하는 태도도 바뀌게 되고 또 결과도 전혀 다르게 만들어진다는 사실도 알게 되는 거지요. 어떤 자료를 읽어봤더니 거기에 사람들은 하루에 약 3만 가지의 생각을 하면서 산다라는 그런 연구의 자료들이 거기 실려 있는 것을 봤습니다. 3만 가지 정도의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는데 대부분은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것들이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몇 가지는 그 사람의 마음에 떡하니 자리를 잡는 그런 생각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이 됩니다. 그 마음에서 말이 나오고 그 마음에서 행동이 나오고 외부 환경에 대한 반응도 그 마음에서 만들어지고 사실은 감정도 그 마음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마음에서 인격이 형성이 되어지고 그 마음에서 믿음이 만들어지고 그 마음에 의해 성공과 실패도 만들어지게 되더라는 거지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생각이 생각에 떠오른다고 아무 생각이나 마음에 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바른 생각을 마음에 담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 특별히 주님을 믿는 믿음에 도움이 되는 생각을 분별해서 마음에 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마음을 지키고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품어야 할 생각과 버려야 할 생각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의 마음에서 품어야 할 생각과 또 품지 말아야 할 생각을 분명하게 분별해서 품어야 할 것을 품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리는 그런 마음을 형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생명이 살고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을 조금만 주의해서 읽다가 보면 세례 요한이 많이 흔들리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요한을 흔들어대는 생각이 요한의 마음속으로 밀려 들어왔고 그것이 그의 마음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이 생각을 뿌리쳤더라면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생각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바람에 걷잡을 수 없이 요한은 흔들리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다행인 것은 요한은 자기의 이 흔들리는 마음을 예수님께 가져왔다는 거지요. 예수님을 통해 요한은 다시금 자기의 마음을 바르게 지킬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길을 계속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더 잘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바라기는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요한이 흔들렸다라는 겁니다. 요한이 흔들렸다. 주님을 향한 요한의 마음이 흔들렸다라는 거지요.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결코 부러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강인한 사람처럼 여겨지는 것, 요한에 대한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근데 이 요한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할렐루야.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아니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질문입니까?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수님 당신이 구주 맞습니까? 아닙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인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서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구주 맞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고 자기를 찾아오자 그는 어떻게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요. 그러면서 세례 받기를 거부했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부득불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인데, 세례 받은 후에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면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 내가 보낸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 맞습니다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흥해야 할 것이고, 나는 주님을 나타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타나셨으니까 나는 이제 계속해서 쇠해도 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을 따라가라, 메시아를 따라가라라면서 예수님께 보내기까지 했던 사람이지요.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것일까요?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 맞는 걸까 하는 의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왜 의심에 사로잡히게 되었을까요? 결정적인 이유는 자기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바라고 기대하는 대로 안 이루어 주시니까 진짜 맞나 하면서 의심하고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강력한 심판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임박한 진노, 임박한 심판을 행하실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설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요한이 했던 설교를 보면 그는 예수님을 심판자라고 선포를 했었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과 같은 그런 의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당장에 찍혀서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나쁜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선한 사람들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쁜 짓을 일삼고 있는 헤롯 왕, 그는 여전히 유다 땅의 왕으로 있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애썼던 자기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했음에도 악한 사람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흔들리는 겁니다. 메시아가 왔으면 당연히 악한 사람에게 벌을 주고 선한 사람에게 상을 주셔야 할 텐데, 선한 일을 한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고 악한 헤롯이나 악덕 어떤 지도자들은 여전히 호의호식하고 있는 겁니다.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며 의심이 생겨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예수님,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진짜 메시아라면 이제 나타났으니까, 이제 자신을 드러냈으니까 세상을 확 뒤집어 엎어버려야 될 텐데 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의 틀로 예수님을 판단하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마음을 품게 된 겁니다. 저는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내 생각, 내 기대의 틀로만 예수님을 보면 우리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니까 사업도 성공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 것이라는 생각, 예수 믿으니까 자식 농사도 잘 될 것이라는 생각, 예수 믿으니까 만사형통할 것이라는 생각, 예수님 믿으니까 내 마음대로 다 될 것이라는 생각,
이런 생각, 이런 기대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그런 기대가 하나씩 또 그런 생각들이 하나씩 기대에 미치고 내 생각대로 안 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자칫 요한처럼 우리 흔들리며 의심을 품게 될 수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믿음은 바라며 기대하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이나 내 기대로만 가득 채우게 된다면 내 중심에 주님이 아닌 내 자신이 자리 잡고 있게 되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지요. 예수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 자기 생각을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겁니다. 여기에서는 필연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피어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수렁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지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여기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가리키는 마음,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에 굳게 서야지, 예수 믿는 믿음에서 물러서면, 벗어나면, 실족하면 그런 의미인데요, 물러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 주님을 판단하려고 하거나 내 기대로 제대로 움직여 주셔야 한다는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흔들릴 수 있게 될 텐데,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우리도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품으셔야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대, 내 생각에 꽉 차서 내 기대대로 안 움직여주니까, 내 생각대로 안 움직여주니까 다 필요 없다, 이건 아니야 라는 어떤 그런 의심하고 부정하고 흔들리는 마음, 그런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도 흔들렸습니다. 우리도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우리 역시 흔들릴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요한은 흔들렸지만 그 흔들림을 극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심에 사로잡혔었지만 그러나 그 의심으로 인해서 무너져버리지 않고 그 의심을 극복함으로 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요한처럼 의심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한에게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에게 의심이 들어오고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은 자기의 의심을 예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께 내어놓음으로 그 의심을 벗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본문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할렐루야. 요한은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식,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계속해서 듣고 있었던 거지요. 예수님에 관해 들으면서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 기대와 다르게 행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마땅히 악한 사람들, 헤롯처럼 악한 사람들에게 벼락을 때려서 심판하고 자기처럼 의롭게 사는 사람은 감옥에서 빼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시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요한은 시험에 든 겁니다. 진짜 메시아 맞나 하는 의심이 생긴 거지요. 여러분, 사탄은요, 교묘하게 사람들의 생각에 의심의 씨를 뿌립니다. 믿지 마, 그렇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일까? 이게 사실일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우리의 마음에 뿌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공격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사탄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 쏙 들어왔겠죠? 거기에다가 사탄은 계속해서 미혹합니다.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수 있단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에서 의심하게 만드는, 안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이 들게 만드는 씨앗을 뿌리고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미혹의 소리가 들려오니까 하와가 거기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 유혹하는 소리를 마음에 품고 선악과를 보니까 정말 맛있어 보이고 먹으면 정말 나를 지혜롭게 만들어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내 마음에 미혹이 들어와서 그 미혹의 눈으로 보니까 정말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의심의 씨앗을 생각에 뿌려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요한에게도 그런 의심의 생각이 밀려들었습니다. 내 기대와 다르다,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흔들리기 시작한 거지요. 여기에서 자칫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나아갈 수도 있게 됩니다. 반면에 여기에서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편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겁니다. 요한은 의심이 생기자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편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의심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에서 직접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기에 자기의 궁금하고 의심이 생기고 흔들리는 내용을 자기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가서 예수님께 이렇게 여쭈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오실 그 해가 당신이십니까? 묻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이 질문에는 틀림없이 흔들림과 의심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동시에 이 질문에는 내가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호소도 같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를 예수님께 내어 미는 겁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은 흔들리는 요한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야단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인생이 본래 약하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도 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흔들리는 요한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요한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흔들릴 때 감추려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의심이 가득하면서도 아닌 것처럼 꾸밀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흔들리는 모습 그대로 의심이 생기면 의심이 생긴다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자기의 의심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예수님은 야단치지 않으세요. 대신에 해결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의심하는 것을 아시기에 그의 생각을 바른 생각으로 바꾸기 위해 그의 생각 속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집어넣어 주세요. 요한은 내 형편, 내 생각, 내 상황, 나라는 생각으로 자기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런 어떤 요한의 잘못된 것을 품고 있는 그 마음에 예수님께서 다른 생각을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생각,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내용을 요한의 마음에 집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과 5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요한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이래야 한다며 요한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요한아, 나는 이런 자다, 나는 이런 분,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요한을 예수님을 생각하도록 그 마음을 이끌어주고 있는 겁니다.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지요. 요한이 내 생각에는 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에 예수님은 이라는 그 생각으로 그의 마음이 바뀌도록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거지요. 생각하는 내용을 바꾸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으로 하여금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 생각의 방에서 빠져나오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지요.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은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셨다. 예수님은 걷지 못하던 사람들도 걸을 수 있게 만들어주셨단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병 환자들이 깨끗함을 얻었고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들을 수 있게 되었고 죽었던 사람도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지금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계신단다라는 사실을 들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행하시는 예수님이야말로 이미 이렇게 이사야 35장에서 말씀하시고 이사야 61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내용을 성취하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의심이 밀려들 때 그 안에 갇혀서 싸우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의심하는 마음 가운데 그냥 그 의심하는 마음을 뿌리치려고 애를 쓰는 것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흔들릴 때 흔들림 속에 갇혀서 그것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것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생각에, 의심이 드는 생각에, 흔들리는 생각에 그 마음에 예수님을 담으면 됩니다. 생각의 내용을 바꿔야 되는 거지요. 내 환경, 내 형편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 믿음을 온전하게 만드실 수 있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관심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할 때 의심을 뿌리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흔들리는 믿음을 바로 세우는 길이 여기에 있어요.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만들어서 거룩하게 됨을 입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될 주님의 나라라는 그 기업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하게 세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흔들릴 때도 말씀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지고 의심이 생길 때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지고 평안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해결책입니다. 흔들린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이 생기는 대로 불신앙과 또 믿음에서 멀리 떠나버리는 길로 더 나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의심이 생긴다며 의심을 해결해 보겠다고 주님이 아닌 세상 속으로 막 빠져들어가는,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가는 그런 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흔들릴 때, 의심이 생길 때 다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면 됩니다. 그러면 의심을 뿌리치고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흔들리고 의심이 생겨도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이 일이 전개된다면 여러분 그럴 때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기대했던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전혀 다른 일들이 펼쳐진다면 우리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야 한다면 확실히 불편하고 불안해해서 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한이 그랬을 거예요. 헤롯 왕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헤롯을 향해서 당신이 잘못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랬더니 헤롯은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게, 사람들 앞에서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지 못하도록 격리를 시켜버린 거지요. 요한은 억울했을 겁니다. 화도 나고 분기탱천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요한에게 한 가닥 희망 어린 마음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이미 우리 앞에 나타나셨으니까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이 이제 정의의 칼을 빼셔서 헤롯을 단칼에 요조를 내시고 자기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칼을 빼시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칼을 쥐시지도 않습니다. 요한은 어둠 감옥 깊은 곳에서 기다렸는데 그렇게 기다리는데도 예수님은 헤롯 왕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실망감이 몰려왔을 겁니다. 잘못 기다리고 있나?
설마 메시아가 아니란 말인가 하는 흔들림이, 의심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메시아 맞습니까? 항변하듯 물었을 겁니다. 이에 예수님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사실을 요한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장애로 인해 무너진 삶을 온전하게 세워주고 죽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 사실을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요한은 이게 아니잖아요, 사정없이 후려쳐야지요 라고 항변했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자비를 베풀어야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말씀을 더 하셨지요.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아야 복이 있는 사람이다. 6절 말씀인데요, 결론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된 사건입니다만 주님은 이제 이 사건은 모든 사람에게 교훈이 되는 귀한 사건이고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요한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라고 그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범위를 확장시키는 겁니다. 요한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예수님이 다 행해 주시지 않는다고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실족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없고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고 하십니다. 내 뜻대로 안 해준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주님을 떠나가려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믿음은 자기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생각대로 안 될 때, 내 기대대로 안 풀려갈 때 자기 생각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께 나오라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행하신 일을 볼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요한에게도요 직접 만나서 얼굴을 대면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오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오니까 요한의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의 말씀을 요한에게 전하라고 해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요한은 평정심을 다지금 회복하고 믿음을 세우고 그 영혼을 더욱더 복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접 주님과 대면해서 주님의 말씀,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지 못할지 모르지만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경 아닙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흔들리는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의심하는 마음이 흔들리게 우리 바로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통해 들려주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흔들리는 믿음, 의심하는 믿음을 흔들리는 마음이나 의심하게 만드는 생각들을 잠재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굳게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흔들리는 나의 믿음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장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퇴보합니다. 요동치고 의심이 생길 때 아이고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무관심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에 의심이 생겼으면 어느 순간에 그것은 불신앙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을지 모르지만, 형식적으로는 주님이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속은 이미 다 썩어버려서 아무런 생명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흔들릴 때 방치하시는 것 아닙니다. 의심이 생길 때 내 문제 아닌 것처럼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흔들립니다. 주님 내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처방하시는 대로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중심이 아닌 예수님이 중심인 믿음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실족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실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실족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생각과 달리 예수님은 지금 원수에게 안갚음해 주시지 않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계시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행하시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운다면 우리는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기서 주님은 가지고 나는 그냥 여기 있고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실족해 있는 상태입니다. 헤롯에게 복수해 주기를 바랐던 요한에게 예수님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헤롯에게 복수하는 것보다 지금은 자비를 베푸는 것이 먼저니까 그렇게 알고 너도 나를 따라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비를 베풀고 계시니까 너도 자비를 베풀어라. 이 길에서 미끄러지지 말고, 이 길에서 넘어지지 말고 이 길을 같이 걸어가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지나가는 사람 지나갈 때, 그 사람이 지나갈 때 괜히 속에서 가다가 확 넘어져라라고 그렇게 저주하듯이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한이 헤롯을 대하는 마음과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 마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일까요? 주님은 그 마음 그대로 예수님께 나왔던 요한처럼 우리도 그 마음 그대로 품고 예수님께 나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담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혹시 내 마음대로 안 해주신다고 주님께 뿔이 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어느 순간 뿔난 마음을 덮고 치유하시는 역사로 변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우리가 주님의 복을 더해 주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나를 바라보는 데서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내 생각에만 묶여있던 데서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대로 다 해달라고 졸라대는 마음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이것이 대림절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데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 미끄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잘 따라오는 사람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바라기는 이제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내 기대대로만 해야 된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해야 된다, 내가 바라는 대로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내려놓고, 그래,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따라갈 거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거야,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좀 바꿀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행한 대로라면 사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책망을 받고 주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제자 삼으시며 주에 가시는 길에 동행자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 보면서 내 마음대로 안 해준다고, 내 뜻대로 안 해준다고, 왜 저런 사람까지 사랑해 주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님께 적당히 거리를 두려고 할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요한과 예수님과 이루어졌던 그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해결책도 우리의 마음에 품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실족하지 않아야 할 텐데,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넘어지지 않아야 할 텐데, 주님, 우리가 내 생각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울 수 있게 하셔서 이제는 진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36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전해주신 말씀을 통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들, 행하시는 일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성파은혜교회 위에 특별히 외국에 있고 군문에 있고 출타 중이거나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맹해 목사님이신 서달수 목사님,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또 코로나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구촌에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